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과 네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지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앞선 출애굽기 8장의 본문은 애굽에 내려진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인 피 재앙에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개구리 재앙을 만났지만 바로는 그의 완악함을 회개치 않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재앙들을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으로 하여금 땅에 지팡이를 내리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가 창궐하게 되는 재앙은 이전의 피 재앙이나 개구리 재앙이 사전에 바로 왕에게 경고되었던 것과 달리 아무런 경고 없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가 창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왕과 애굽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켰던 까닭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이를 해석하든지 이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 사람의 생명인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서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17절과 18절은 어유이가 많이 포함된 구절입니다.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라고 하는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이가 출몰하여 그 땅을 전부 덮었다라고 해석될 만큼 셀 수 없는 많은 숫자의 이가 등장함을 표현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18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술사가 따라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술사의 능력이 아무리 놀랍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은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으며 그의 능력만큼 모방하려 하지만 결코 할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의 모습을 요술사들은 보여준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본절에서 요술사들이 이의 출몰이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여호와로 생각하고 외친 그런 이름이 아님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단지 자신들에게 자신들을 돕는 여러 신들이 존재하듯이 히브리 민족에게도 그들을 돕는 어떤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라고 하는 표현에서 완악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의 뜻에는 완고하다, 고집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 조금 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0절에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의 번역이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라고 하는 구절 앞에 들어가야 했지만 한국어 성경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보라라고 하는 감탄사를 넣어서 바로왕이 물 있는 곳으로 나온다는 표현 앞에 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기 위하여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가 그토록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던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을 겪고도 여전히 강팍한 모습으로 나일 강변으로 제사를 행하기 위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 재앙을 당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첫째 재앙부터 이 재앙인 셋째 재앙까지는 모두 물과 땅에서 이루어진 재앙인 반면에 넷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는 횟수를 더해 갈수록 재앙의 범위가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완악해져 불순종을 거듭하는 바로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해져감을 깨닫게 해줍니다.
22절에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고센 땅을 제외한 전 애굽 땅에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일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내가 구별하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몸값을 치르고 석방하다,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 즉 구속받을 것을 가리킴과 동시에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국과 함께 재앙을 받는 대상으로부터 철저히 구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와 대응되는 단어로서 바로의 백성을 가리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2번이나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을 구분하여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뚜렷한 차이를 재앙뿐만 아니라 백성의 구분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곧 내일 닥칠 하나님의 이적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므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표가 될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앞서 모세에게 하셨던 경고가 이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성취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은 파리떼가 온 애굽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고 있는 끔찍스러운 광경을 본절은 표현합니다. 이에 따라 애굽 땅에서 자랐던 농작물들이 모두 먹혀 애굽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 해를 받습니다. 25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본절은 잠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이 땅에서라고 언급하며 하나님 말씀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이 땅은 애굽 땅을 가리키는데, 즉 바로가 통치하는 그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모세와 아론에게 건넵니다. 다시 말해 바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하신 내용, 즉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려고 하셨던 것을 무시하고 변형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파리떼의 재앙으로 바로 왕은 한풀 기가 꺾인 듯 보였지만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 하는 그의 교만함과 완고함은 오히려 도를 더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모세는 바로에게 매우 강렬한 부정의 의미로 바로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애굽 땅 안에서 짐승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린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애굽 사람으로부터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애굽에서는 신성시 되는 동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린 양은 자신들이 섬기던 암몬 신에게 속한 거룩한 짐승이었고 또 흰 암소는 절대로 희생시킬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짐승을 죽여 희생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사흘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광야는 신의 광야로 추정되는데, 이러미러 볼 때 모세가 한 말의 속뜻은 단지 아무 곳으로나 사흘길을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었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하며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희생 제물을 드리러 가야 함을 선포하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뜻을 반드시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임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28절에서 29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 하고,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들어줄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는 계속 모세와 하나님 명령에 대한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말하며 자신의 뜻을 관찰하려고 협상을 하는 바로의 모습을 본절은 표현합니다. 바로왕의 자세는 일단 애굽 땅과 자신에게 있는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준다고 하는 것이지 결코 그의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 아님을 그의 말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모세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파리떼를 제거하셨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이제까지 5번에 걸쳐 하나님의 이적을 분명히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항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또 그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으로 재앙을 피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완악함에 꺾이거나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대조함으로써 반드시 성취되며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만날 상황과 환경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은 말씀을 내 뜻대로 맞추려고 하는 헛된 노력이 아닌 그 말씀 성취의 통로로 사용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벽과 같은 기간을 지나고 있는 주의 백성 모두에게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 순종을 배우고 익히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고 더욱더 악해져가는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의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